10편 33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하고 또 염려가 있을 때에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대적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점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대적들이 도리어 도망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군대, 용사, 군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군마는 말이죠. 다 강력한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강력한 힘이 승리나 구원의 보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러시아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군사력을 믿고 침략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힘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승리나 구원의 보장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인간적인 힘이 승리와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방 읽어드렸던 16절, 17절에서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구원하지 못하며 또 구원하는 데는 많은 군대도 군마도 헛된 것이다 하면서 없다, 헛되다, 못한다 그렇게 이제 허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일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략과 그들이 멸망하여 도망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남유다 리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은 거죠. 그것도 남유다의 성들은 모두 다 함락되고 이제 남은 성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수십만 대군으로 예루살렘을 그 성을 격격으로 포위한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신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딱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고 또 동시에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독하며 막 기고만장한 거예요. 당시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은 사내립의 이 수십만 군대를 딱 바라보면서 죽은 것 같이 비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가지고 구원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밤에 아수르군을 쳐서 18만 5천 명이나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은 포위를 다 풀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나 구원은 인간이 가진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과 또 전염병의 유행과 사회적으로 크게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요. 오늘 시인이 그랬던 거죠. 자기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승리도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엇이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하나씩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 제세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에는 이미 믿음은 물론이고 소망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망도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세 요소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소망, 즉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은 성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소망을 또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이 목적 때문이에요. 천국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가져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소망은 말 그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영원히 바란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할 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의 손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부탁할 때 우리가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평소에 우리와 함께 지내고 좋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우리가 들어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의 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믿음은 인내하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기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앞에 있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조급함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공사기간을 하루라도 줄여서 공사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시멘트가 다 굳을 때까지 기다릴 줄도 모르고 철근을 넣어야 할 때에 철근을 제대로 엮어서 세우지 아니하고 건축 쓰레기를 넣어서 대충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물론 검사가 엄격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드물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결국 그 결과는 건물 붕괴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조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 부실과 또 희극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되면 건물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돼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를 두 번이라는 것은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래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주 느리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기 전에 그를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치기를 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요.
우리 생각에는 애굽의 왕자로 그가 40년 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을 때 아직 젊고 힘이 넘칠 때 막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느긋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세를 준비시키셨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또 단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을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그 사생애를 그렇게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날마다 온전히 tập中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어가시는데 나는 뛰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만 중에 자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에 인내와 끈질김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주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속담처럼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내의 법을 이때에 다시 배워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소망을 이루게 됨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삶.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그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니 우리가 즐겁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셔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참된 즐거움이란 뭐냐면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즐거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즐거움이 줄어들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쁨은 더 배가가 되고 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전성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하고 의롭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러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술을 참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을 많이 먹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또 거기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픈 속을 끌어안고 또 후회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금방 후회하는 것이지만 후회하게 될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또 마시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뒤늦게 후회하고 고통만 쌓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는 일반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즐거움을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참된 즐거움인데 운동이 그래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적당히 땀을 흘리기 시작하게 되면 몸은 가뿐해지고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운동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함으로 갖게 되는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와서 잠시나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풍성해집니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리라는 그런 생각에 그 즐거움이 최고에 이르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것만큼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을 주는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연단,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성경도 인정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참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해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즐겁습니까? 왜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즐거웠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일들이 가까운 곳, 멀지 않은 나라에서 너무나 무섭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함이 사실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일상이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함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선 때문에 오는 어수선함과 혼란,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질서로 인한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주님을 믿고 좋아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